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지난번까지 5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퍼뜨려 나가면서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300 선교사를 모집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했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600~7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하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된 영혼들에게 보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 7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고든 기별,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메시지를 그 속에 차곡차곡 담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채널 7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두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갈 길이라고 하는 말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또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여기 시세라고 하는 말이 갈 길과 같은 의미고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할 일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갈 길은 시세고 할 일은 마땅히 행할 것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세와 갈 길을 성경 예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시세,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이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5회에 걸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의 기초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제목을 코로나19 이후,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한 세상에, 변해가는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떠나게 하고 핍박해서 교회를 이탈하도록 할 것인데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후 세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주제를 마음에 품고 이제 한동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전후를 통해서 역사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BC 그리고 AD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 4년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역사의 시간이 좌우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 뜻이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라고 하는 말은 해, 연대, 기원 그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연대, 그것을 AD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산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이 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코로나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제가 연대를 한번 이렇게, 이건 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만은, 코로나 이전, BC예요. Before 코로나. BC가 있고, 그 다음에 AD는 그냥 제가 영어로 대충 만들어 봤는데 After Damage예요. 이 피해, 이 손실 이후에 과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 곡해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데미지,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손실 이후에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살아남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사람이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덕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신 것이지 덕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흐름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살 수 있는 길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믿고 순종할 때 살아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고 싶어요. 살아남고 싶어요. 동물이나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파리나 모기가 참 신기해요. 모기가 다닐 때 이렇게 한번 탁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고 탁 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물구물 하다가도 툭 치면요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생존의 본능이 생명체에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어진 목숨이 있는 동안에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생명의 본능은 장수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인데
그게 뭐 살다가 죽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배후의 세력이 지구 인구를 5억까지 감축하려고 상당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드려서 이렇게 해서 자연 환경이 좋아진다고 영원히 삽니까?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삶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아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 인간의 본능 중에 생존을 위한 본능 중에 식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먹어야 사니까요. 그 다음에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또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욕. 왜?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고 탐내고 거둬들이는 한 물욕이 있어요. 근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모기가 날아가는 것을 툭 건드면 확 도망가는 게 영생하려고 도망갑니까? 그냥 잠깐 살아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생욕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한 가지 뭐 꾸며낸 이야기긴 하겠지만 재미는 일화가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당일날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질 뻔하니까 아 죽을 뻔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꽤 오래전에 꽤 그 유력한 큰 회사의 회장님에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따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서 그 아버지와 제가 90세 넘은 분인데 정신이 맑고 아주 또렷또렷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잠깐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따님이 저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아주 그 말을 싫어한대요. 90 이상 살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으면 이제 그냥 미련이 없을 때도 됐는데 그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죽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가르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가르치고 넘어왔습니다. 네, 그분께서 임종할 때 그 따님이 다시 한번 저를 불러가지고 임종 직전에 제가 회심을 하도록 권유했고 그분이 회심을 하긴 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거예요. 식욕, 성욕, 물욕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생욕도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원리예요. 본능적으로 죽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세상, 이 종말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인가?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는 것입니다. 잠깐 더 살고 장수할 사람들은 많지만 성경의 여러 역사를 보면은 영원히 살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은 예를 다 보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보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봤고 유대인들의 사회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났고 그 다음에 개신교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신실하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 생명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과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학설을 만들고 있지만 생명의 기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관련된 모든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가설이에요. 실제적인 생명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이건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달 별을 보여내시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곤충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심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시고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쉬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일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창조 때에 시작된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아직도 아무도 못 고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인간 제도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고 오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방법은 창세기 2장 7절에 언급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생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산 존재,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living being 이렇게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흙 덩어리나 어떤 흙 자체보다는 흙을 구성하고 있는 흙의 최소 단위, 먼지, 티끌, 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언어로 용어로 표현하자면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을 구성하는 원소. 자, 하나님께서 흙의 원소를 취해서 사람을 구성하셨다. 이게 훨씬 가까운 말 같습니다. 그냥 진흙으로 공작 시간에 뭐 이렇게 만들듯이 이렇게 주물떡주물떡해서 만든 게 아니고 흙의 원소를 사용해서 인체를 구성하셨다. 이것이 훨씬 가까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흙의 성분, 흙의 원소를 보시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해서 한 12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분해해 보면 흙의 원소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이 인체의 원소를 화공약품 가게에 가서 사면은 몇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서 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겨온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거두어지면 흙덩어리예요. 하나님 없이 절대로 교만한 생각 품지 말고 사십시다.
흙덩어리가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말하자면 흙과 생기가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오면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과 생기가 분리되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최초의 죽음, 인간에 대한 최초의 사형 선고는 선악과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왜 죽습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습니까? 자, 우선 성경이 말하는 이제 사망의 원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사망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그런데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영생이 아니고 조건부 영생입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영생하려면 무엇도 먹어야 돼요. 생명과일은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선악과는 먹지 않을 것, 둘째 생명과를 계속 먹을 것, 이것이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와 생명과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른 모든 실과 나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나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나오죠.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옆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러 갑니다. 가면은 피할 수 없이 볼 수 있는 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된 생명과 먹으러 갔다가 보게 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다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내가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예외를 하나 두셨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이 금하신 것을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주 영감적인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증언보감 3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러 갈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둔 장치가 선악과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적 소유권과 인간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근본 숨겨진 동기예요. 그래서 죽은 이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죽음의 원인이에요. 자,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디 생명 의존하지 않고 생명 자체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피조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빌려와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존재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있겠다고 하는 순간에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죽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죽은 생명을 조금 이름을 붙이자면은 목숨이에요. 많은 사람이 목숨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왜 죽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죽지 않고 왜 900년이나 더 살았냐 이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은 없지만 목숨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이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말씀드릴 때는 그동안 여러분이 제가 설교 중에서 드렸던 말씀 예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이게 종합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은 종종 나옵니다. 제가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이 이파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주 생생합니다. 아침에 제가 따온 거예요. 생생합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기엔 너무 억울한데요. 이건요, 산 것처럼 보이는 죽은 것입니다. 맞죠? 산 것처럼 보이지만 왜 죽었어요? 뿌리에서 딸려져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인간이 즉사하지 않은 게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는 나왔지만 목숨은 있었어요. 이것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게 시들어서 완전히 노랗게 되기 전에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게 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이 끝나기 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죽은 자가 산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망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살아요.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야 삽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과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가 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첫째, 죽어야 산다는 이 말씀 첫 번째 원리는 예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잠깐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갑자기 가죽옷을 입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공포심, 두려움, 근심, 걱정 그리고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얼른 모아가나 잎사귀로 옷을 대충 엮어서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한테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위해서 죽은 짐승이 무엇은 짐승일까요? 양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 이후에 쭉 역사를 보면 그건 틀림없이 뭡니까?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저렇게 하얗게 아무 죄 없는 순수한 순결한 양이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찢겨서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섭리와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양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양 몇 마리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희생을 당했듯이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으로 시작된 어린 양의 희생이 구약 시대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희생 제사가 계속됐고 그 피 흘려 죽어가던 희생양이 상징하던 독생자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망의 원인인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원리는 이것입니다. 천사의 죽음으로는 죄값이 갚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자가 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 죄 때문에 불화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해오셨어요. 뭐 이슬람 또 불교 뭐 이런저런 종교가 기독교가 말하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뭐 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기회도 없고 뭐 아무런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성경절을 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회신이 오긴 왔어요.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하면은 짜증나는 질문이라고 짜증을 내는데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로서 들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해소가 되는 모양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양심과 처지를 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겠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구원이란 영생인데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몇 가지 단서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생명에 들어간 겁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믿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생명이 온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특별한 대화를 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장례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는 말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너는 살았으니까 그 장례식은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여기 죽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숨이 끊어진 죽은 자가 있고 하나는 숨은 가지고 있지만 영생과는 관계없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걸 처리하신 것입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여기 그 심오한 원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는 그 제자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참 아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왜 잠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죽었는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목숨은 끊어졌지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는 것이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의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죽어야 산다. 두 번째, 죄인이 살려면 예수와 함께 자신도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순간에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은 것이다.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은 것입니다. 죽었으면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영적으로 죽는 장례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이게 침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세례는 침례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오니까 그거 감당이 안 되니까 뿌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원래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거듭남은 물에 잠기는 장례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도 죽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느니라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듯이 내가 죽었으면 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례식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물 무덤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침례받는 장면 여러분이 늘 보시던 것이지만 저렇게 해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저기 장례식이에요. 숨 안 쉽니다. 저기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면서 숨을 쉬는 것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요즘 사람들이 침례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죽고 살아났을 때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그분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과정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죽어야 산다. 이것은 이제 침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왜 다시 계속 죽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침례라. 구원과 침례 관계에 있습니다. 침례라. 물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지만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받고 구원 받았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이 다 제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 벌금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와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타이르고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아버지가 1억 원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제 좋은 관계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는 폭력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화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이 다 죄진 것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지만 이것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는데 제 고1 때 고3이 이제 고3 형님이 한 번 어디서 전학을 왔는데 아주 겸손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닥 청소도 자기가 다 하고 말투도 겸손하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목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뭐 합기도 무슨 뭐 유도 뭐 태권 해가지고 합치니까 10몇 단이에요. 그리고 그 하급생한테도 잘해요. 근데 한번 체육대회 하다가 영문과생하고 축구과 하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 영문과생이 신학과생들을 막 무시하고 덤벼드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딱 나가더니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맛 좀 볼래 너희들? 그러니까 그 영문과 학생들이 쏙 들어가더라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평온하게 살다가도 자극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업이 있는데도 뭐 자꾸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 1차적인 의미는 매일 죽을 위험에 처해서 살았어요. 핍박이 있고 뭐 무고하게 이제 고소를 당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냥 난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 그거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이 올라올 때 뭘로 죽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심적인 핵심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 연말에 성령 문제로 한 주간 동안 기도주일 했는데 벌써 다 가물가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채널 7에 들어가서 성령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 5번 시리즈 마지막에 성령을 또 압축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을, 이건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대충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이제 빌려왔어요. 두더지가 올라오는데 얘가 막 때려서 지금 눕힙니다. 올라오는 대로 그냥 때려서 눕혀요. 하다 보면 시간이 되니까 이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신앙이 두더지 게임이에요. 살다 보면요,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올라오는 것은 죄된 본성과 길들여진 습관들이에요. 이게 자꾸 올라와요. 사람마다 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약한 점들이 있어요. 다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손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판단해서 때려야 되는데, 이 머리와 손은 자기의 선택과 의지예요.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 때려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맹이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때려잡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 때려잡다 보면은 어느 날 더디어 올라오거나 안 올라오는 날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철저한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깨어지는 얘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돌이 떨어지기 전에 너희가 먼저 돌 위에 떨어지라는 말은, 이 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산 돌이신 예수. 예수께서 우리에게 떨어지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떨어져 깨어지라는 말씀이죠. 떨어져 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딱딱하고 단단한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으로 굳어지고 습성화된 것을 예수님처럼 바꾸는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남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때에 화를 내거나 마음이 힘들어서 못 견딘다는 것은 그런 습성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에 예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존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자주 많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습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깨지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죽어야 삽니다. 날마다 죽어야 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죽어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종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럼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즐겨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를 즐겨 지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간단한 그림 이야기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행군을 해석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 노란 옷 입은 사람을 잘 보세요. 그게 난지 몰라요. 근데 이 노란 옷 입은 사람이 가다 보니까, 주님, 십자가가 좀 무겁네요. 좀 잘라도 될까요?
잘랐어요. 좀 가벼워졌죠? 이제 신바람이 났어요. 가벼우니까 이제 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게 또 무거워요. 그래서 주님, 조금만 더 잘라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고 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랐어요. 죽을 쉬고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또 잘랐어요. 그게 가벼워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랄랄라 노래를 부르고 이제 또 가는 겁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혼자 랄랄라 하고 가요. 가벼우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무슨 도랑이 하나 있어요. 구덩이가. 저기 어떻게 건너가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십자가로 다리를 놓고 건너갑시다 하고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잘라내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신 기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죽을 각오를 하는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 조서가 뭡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인다는 문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일이 생겼는데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잘못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살아남을 자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괜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